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생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제자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믿음 있는 자들이 귀한 시대지마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믿음뿐인데 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비록 소수에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크게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마다 예비된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리십니다. 어레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없이 자비하신 정령을 비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 말씀 제가 먼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난자와 지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열심히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살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모든 명예 버리고 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나가는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재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오니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본분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너무나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시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 국가입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시 어찌하든 간에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아버지 천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지휘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안정을 도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발전하여서 세계 하나님 아버지 강국들과 어깨를 견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복음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모세에게 들린 아버지 지팡이와 같이 모세에게 들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그 지팡이가 아버지 홍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각 심령마다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베델제단에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루토기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생활이 나의 모든 것이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온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풍습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귀한 신령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에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가운데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와 주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다 자연으로 믿고 공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한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사모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모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영혼의 부양으로 축복하시고 마음속의 강간한 것 다 들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며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부족한 것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 대신에 말씀 증거합니다. 중간에 찬양을 크게 불러,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찬양을 크게 부르고 집중을 해, 집중을. 줄도 사랑하는 나를 이슬 같은 목숨보다 줄도 사랑하는가. 크게 사랑의 길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바라보면 살아날 수도 없어. 잠시 몸을 이 세상으로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어오라도 줄도 찬양하는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저시 주실지 아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소. 주님 나팔 소리 나면 예리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388장 시작에 보십니다. 자기들과 싸울 지가 되었으면 돼요. 담대하게 싸우지만 조용히 하면 적절한 심판 날과 생각해라. 내가 서는 눈앞에 돌아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승이하리라. 자기들과 싸울 기라 되었으면요. 보았기는 우리들은 그만 먹고라니까. 눈썹보도 이제 오늘 소리로 주 예수가 불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승이하리라. 마사을 지나 되었으면 돼요. 고유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승이하리라. 우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준상에 오늘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아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참으로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아들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는 일주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교동시키는 아까운 추억은 더러운 어둠의 영혼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들이 그걸 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수리해 주시옵소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산 주민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아버지 참으로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권세있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까운 더러운 다른 원수에게 떠나갈지어다 병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를 떠나
준상아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람을 진정을 치료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 준상아 잘 들어.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어. 이 준상이는 이제 그만큼 이제 키도 크고 이제 좀 알아들을 만한 그 얘기인데 좀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응? 준상이 그 치료 안 되면은 장가 못 가. 응? 준상이 아빠가 돈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잖아. 몇백억씩 몇 조씩 되지 않잖아. 응? 준상이 이제 그 고치지 않으면 장가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고침받아야 돼. 아멘. 알았어?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하나님 앞에 쓰고 그렇게 참고 안 하려고 하고 속으로 막 기도해야 돼. 그런 찬양을 크게 그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요 30분 전에 나왔어요. 30분 전에 안 나오면 제가 미리 하고 있을게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버락 오바마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그 사람은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됐어. 미국에.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걸음걸이가 달라.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G20 그 행사할 때 20개 대통령 들고 올 때 보고 야, 저 사람은 머리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인이나 늙으면 똑같은 게 뭐냐? 검은 머리도 하얗게 되고 황색 머리도 하얗게 돼. 예? 오바마 그 사람 머리가 허연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타고 오는데 동영상 그 TV를 보니까 딴 사람들은 부인하고 같이 딱 서서 이렇게 올라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부인을 안 데리고 갔더라고. 그 사람은 계단을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이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이 살아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습. 때문에 파리파자 허우적대는 것처럼 죄송! 정신 바짝 차려. 말 잘 들어. 좀 전에 충격적이잖아. 목사님 오신 얘기. 너 장가 가야 되잖아.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자녀도 낳고 잘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 널 고쳐주시면 네가 귀하게 쓰임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산 증거가 네가 삶을 통해 나타났잖아. 체험했잖아. 그러면 너 그 지금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 때 기도하면서 그냥 안 흔들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렇게 입력을 찾고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해야지. 그 살아있는 사람은 좀 매력, 정말 그래도 버락 오바마 그 사람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아, 그까지가 도가 아니면 뭐지? 그까지가 개발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응? 뭘 일을 하려도 확실하게 해버리고 안 하려고 말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면 화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준상 고침받고 교회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또 활동성이 강하고 뭐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하는 그 가장 기초가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면 신이 안 들어. 인간의 그 결심, 노력,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까지도 못 가고 화장실 갈 때 마음먹고 나올 때 마음먹고 전혀 달라.
배가 부를 때 마음 오고, 배가 고플 때 마음 오고, 목이 터서 정말 간증이 심을 때 마음 오고, 그냥 물을 시커 마신 후에 마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심령의 주의 은혜로 채우고, 그러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는 사랑은 뭡니까? 첫째는 주는 사람이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찬양과 기도도 마음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밑바탕이 돼서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한 그 역사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됐고,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러면 성경에도 없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기초, 사랑의 반석, 사랑의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걸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는 그런 서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간단하게 쉽게 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 돈벌이 하느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딱 두 기둥처럼 견고해서 이렇게 세워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24절에 가서 이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가다 33절에 가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면서, 이게 34절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유는 돈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돈이 귀한 거죠. 돈은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의 자양분이야. 물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전혀 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쓸만한 물건이 있다. 누가 버렸다. 이사 가면서 그냥 버렸다. 어떤 사람 눈에는 야 저거 아까운데 저거 왜 벌써 얼른 집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보면 에이 저거 그냥 쓸만할까 그냥 그냥 끌어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둘 때도 안 봐. 침대도 안 봐. 쓰레기 있는지 눕지도 안 봐.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서울 쪽으로 가면 거의 예제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생활 수준이 서울 쪽이 높습니다. 지방 쪽으로 자꾸 내려갈수록 국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 중에 예제차가 가끔 하나씩 끼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경제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그게 바로 물질우상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그게 만몬우상이다. 세상이 만몬우상이 뒤집어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들까지라도 만몬우상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교회들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의 첫 기적이 뭡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첫 기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뭐냐? 성전 정화입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뭐 성전 정화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동종 받고는, 이거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이것만 해도 설교가 몇 편돼. 그러니까 그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은 추구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거기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동전 받고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소득을 그냥 일으키면서 그게 누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결탁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진노한 게 뭐냐?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씩이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심지어 거기 33절 34절에 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들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언을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야. 그런 주님이 막 진노를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저주를 한 이 바리새인들을 뭡니까?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한 게 바로 성전이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 신명이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온갖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갖다 팔아먹는 그런 데서 이득을 취하는 그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막 진노해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내쫓고 그리고 이 돈 바꾸는 그런 자들의 상을 둘러보고 왜 돈을 거기서 바꾸고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돈으로만 통용이 됐어요. 상거래가 로마의 돈으로만. 근데 그 로마의 동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 당시에 황제의 화상의 얼굴이 찍혀져 있어. 지금도 우리나라 동전에 보면 화상 찍힌 거 있죠? 그 지폐에도 보면 다 화상 다 찍혀 있잖아, 지폐에도.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의 얼굴이 이 동전에 찍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황제는 신이다. 그게 반드시 써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황제는 신이라는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물만으로만 통용할 수 있는 그때만 쓸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었어. 세겔이라는 돈. 그런데 그 세겔을 바꿔야 돼. 로마에서 발행된 그 돈을 가져와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세겔의 돈으로 바꿔야 돼. 바꾸면 여기서 엄청난 풍요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무엇을 바꾼다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성경은 이런 거 다 프로그램 지금 하려고 하여튼 그래서 물질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만물성전을 했다는 얘기,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거 추구하다 보니까 그 주일날 하나님의 진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해야 되는 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지 않냐고 세상의 육신의 향락, 쾌락, 오락 쫓아가다 보니까 그냥 속초로 그냥 양양으로 그냥 저스커해한 그냥 해수욕장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런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또 쓰면서 인생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말로만 신앙이 그 교인 아니야. 교인이지 신앙이 아니야. 교인은 천국 못 가요. 성도가 가는 거지. 등록하고 교인이면 그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뭐냐? 첫째는 영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고 흙으로 만든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우리 인생은 영적, 육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신앙을, 종교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도 그래도 인간은 뭔가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육신의 육수가 있고 영적인 건 영적인 육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육신의 것을 아무리 채워내도 육신을 만족하지 못하면 영적인 갈급함과 허전함은 이 공허함, 이 비어있는 뭔가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냥 육신의 것으로 그냥 쌓아놓고 채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 가서 채워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주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생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세요.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꿀 게 없어. 우리의 영혼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장착할 내 본향 땅의 천국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격 조건 가졌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그 육신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다 믿으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냥 칼날 앞에서도 십자가형 앞에서도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바둑놈에 같은 사람은요 개구리 껍데기 까듯이 이렇게 머리서부터 가죽을 벗겨서 죽었대. 네? 그 12사도 중에서 정말 그 이 가룟유다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이 사도요한 같은 경우에는 천수를 누렸지만 그런 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은 생명이 중요한 것이 육신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참 말씀하신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영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는 이미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떨어지는 것도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준상이도 하나님의 참 크신 역사 뜻이 있어서 그런 지금 질병이 많은지 몰라. 하나님 결국은 잘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 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지고서네 포장마차 들어가가지고서네 쫙 콜떡 가가지고 쫙 구워가지고 정중환자에다가 그냥 정중환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군대 부신 들린 자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개혁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보냈을 텐데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군대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 레기온이에요.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고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당시에 일개 군단의 숫자가 레기온이야. 일개 군단이요. 그러니까 일개 군단은 대충 한 200여 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000여 마리가 된다고 거기서 그러는데 그 성경에는 2,000여 마리가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서 전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2,000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 들어갔던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2,000마리 돼지보다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면 참새 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고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값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거기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백성들로 너를 대신하고 그냥 사람들로 너를 대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영적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아름답게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썩어질 육신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육이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뿐 아니라 더 읽어내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으려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초반에는 그냥 이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냥 한 자용으로 오병이어 그러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서 남은 광지가 12광지가 남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참 선지자다.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열방 가운데 으뜸하게 세워질 사람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이 나타난 표적 그걸 보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서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우리에게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을 남게 해주신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정말 착한 살게 해줄 사람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 찾아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뿐 아니라 구약을 가서 보면 아주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사야 55장 1절부터 쭉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자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요, 너 어째서 그렇게 양식도 아닌 걸 위해서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은을 잘하고 그래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냥 썩지 아니할 그런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아니하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인데 40년 그 애굽에서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세월 동안에 40년 동안 농사진 사람 있어요? 사업한 사람 있어요? 무슨 제지업한 사람 있어요? 무슨 뭐 장사한 사람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돼. 밤 12시, 1시, 2시 새벽에도 그냥 그 기둥이 움직이면 가다만 그래도 옷 주워 입고 텐트 걷어가지고 불초기고 따라가요.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물론 물 마시면서 40일 금식하는 주의 종들도 있지만 도대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업을 했어요. 농사를 해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참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것에 그냥 떡을 만들고 그래서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농사를 딱 짓기 시작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딱 그쳐버린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은 그 만나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바로 영원의 만나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읽어드리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 가면은 너희가 정리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12의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발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뭐냐? 그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음으로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마귀에게 첫 유혹을 받을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줄여서 너무너무 배고픈 주님 앞에 마귀가 딱 나타나가서 하는 소리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권세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만약에 돌들이 떡덩이가 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돌을 전부 다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인기가 내가 충만하지.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줄줄이 따라오지.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 없다. 야, 저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저 나라의 임금이야, 왕이야. 돌을 다 떡을 만들어 놓는데 무슨 뭐 먹고 사는데 뭘 걱정이 있어.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그 조건이지.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났고 종의 모양을 나타났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하냐. 4절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의 양식임을 고백하면서 그 양식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그 12절에서 보면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30세끼 일정하게 먹는 그 음식보다 그 입술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잘 되면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영혼을 이 건강을 잘 이렇게 참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저하려면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게 할 때 이 고난이 없고 그냥 청토하고 뭐든지 풍성하고 뭐든지 좋고 그냥 건강하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준상아, 응? 준상아,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때가 반드시 고쳐주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고난이 이 갈렙 같은 사람이거든요. 갈렙은요 그 민수기 14장 7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징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들이 보호자를 떠났고 오직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 하나씩 딱 차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출된 그 12명이 가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열정땅은 우리가 그 돌아오는 그 땅은 사실상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그 안악자손 대장들을 보니까 얼마나 덩치도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민수기 14장 19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싸울 대적을 갖다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그런 존재들을 우리 박이라는 거예요. 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난은 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내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고 고난을 더하고 아픔을 슬픔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아픔, 예를 들어 춘상이 얘기 자꾸 하는데 춘상이 같은 질병 이런 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엄청난 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저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바로 끝날 수도 있다. 이거는 온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애가 6, 7살까지는 정상으로 성장했어. 근데 6, 7살 때쯤에 걔네 부모가 미국으로 삼성의 임원이라 그 대학교가 미국에 가서 1년 반 있었어. 있는 동안에 애가 이상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하고 혼자 있고 자꾸. 근데 미국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제대로 어떻게 치료 제대로 못하고 귀국해서 병원에 갔는데 발달장애로 그 나이에서 이게 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멎으면은 발달장애를 잘 들으세요. 발달장애는 예를 들어서 5, 6살에 정치돼 멎었다. 그럼 5, 6살 그때까지 되면 얘가 보면은요 동영상 찍어놓은 거고 자전거도 잘 타고 찬양도 잘하고 그러던 애야. 근데 내가 그때에서 정체돼서 그대로 있으면 말도 오고 엄마 아빠 자기 의사표현 다 해야 되잖아. 오줌도 못 가려 싶고. 점점 나빠져서 언어 다 잃어버렸고 오줌 나오는지 똥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발달장애라는 게 5살, 6살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까지 성장하면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나마라도 유지가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뭐냐 우리 영적이고 육적이고 우리의 이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고 교회의 부흥 성장 정체되어 있고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돼요. 뭐냐 2가지로 나타나 퇴보냐 전진이냐 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예를 들어서 23세 4세가 최고 절정이거든요. 우리는 25세 넘으면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때쯤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야.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어느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정체 안 되고 퇴보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먹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예수 예자도 모르는 걔 아버지 그냥 엄마 그냥 누나도 전부 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근데 그 아이를 완전히 얼마나 그냥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갖다 나이가 지금 25이야 제가. 그럼 몇 년을 갖다가 걔를 치닫거리는데도 얼마나 지극정성을. 근데 하나님이 그 네 식구를 다 구원시키면서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보여줘가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아. 근데 기도가 걔 기도야. 근데 걔는 지금 그렇게 쉽게 나아지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아픔 때문에 그 네 식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성들이 되어버렸어. 근데도 기억 나와요. 오줌 싸고 똥 싸면요. 아유, 너 속이 시원하겠다. 속이 시원하겠다. 똥을 안 싸면 통증을 태서로 똥을 좀 싸야 되는데 똥을 싸면 한 번 싸면 포덕지로 싸요. 그럼 냄새가 3일 만에 4일 만에 싸니까 냄새가 한 번에 오줌을 안 싸면 오줌 싸야 되는데 오줌 싸야 되는데 오줌 싸야 되는데 그런데 오줌을 싸면 잘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그대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어찌 여인이 저기 태어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인이 어찌 어미가 어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모성애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 지극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내 성벽이 그저 내 앞에 있다니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대. 옛날에 그런 거 저도 겪어보거든요. 누구한테 뭐 얘기하면 이거 중요한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손바닥에다 우선 그렇게 써놓고 가서 그리고 명문지에 세문지 넣고 이제 써놓고 그런 어떻게 땀이 나서 뭘 치다 보면 이거 써놨는데 지워졌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숫자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너의 나의 사이에 성벽이 그저 있느니라. 성벽은 뭘 말씀해? 지하의 성벽이 그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처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 생명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다 갔어요. 두 번째, 육적 생명이 귀한 거예요. 두 번째, 육적 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생명만 가장 중요하고 육적 생명은 갖다 도외시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 자체가 영과 육의 공존하는 동안이 이 땅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육과 영의 같이 이루어지면서 행해지는 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러면 영적 활동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거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신 우리가 성전인 이 몸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함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깔끔하게 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니까 육신의 생명이 귀하다는데 근데 순서가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고 두 번째 육신의 생명이 귀하다고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이유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단백년을 못 살고 끝나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께 섬기며 그분에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에서 거기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오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건강을 잘 지키려고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도 또 그냥 가지가지 몸에 이렇게 하는 건 임상, 노병, 뱀, 개구리, 지렁이까지 트름탕 끓여 먹어서 그냥 자랐던 용봉탕 끓여 먹고 그냥 이 고운 가슴팩에 주사바를 꽂아가지고 음담 다 빼먹고 몸에 좋다는 건 가지가지 조선 사람이 몸에 좋다는 건 못 먹는 게 없대. 다 그 바퀴벌레가 몸에 보약이고 정력제라는 걸 한번 메스콘에 계속 며칠만 내고 그냥 싹 쓸어다 그냥 먹을 텐데 근데 하여튼 이 몸에 나쁘다는 좋지 않은 걸 그렇게 먹어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나쁘게 하는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인 것 귀하지만 그 영적인 것 못지않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미국 코네티켓주 이 스탠파드라는 시가 있어요. 스탠파드라는 시가 있다고 그랬죠. 뭐 잘 모르지만 어느 글에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그 뜨거운 여름에 소방대원하고 어떤 그 차주 여자하고 실갱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차 안에 지금 2달된 아이가 있다 그래.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데
그래가지고 119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119 불러서 왔는데 키를 당장 저기 오니까 그럼 우선 이 아이가 지금 다급하니까 그 뜨거운데 그 질식사하게 생겼으니까 유리를 깨자는데 이게 지금 차가 얼마짜리 차인데 유리를 깬다는 거냐 그냥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다고 막 그러니까 열 수 있게 당장 못 건데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소방대원이 이제 옆에 유리를 갈아서 유리를 팍 깨버리고 애를 갖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애가 죽을 뻔했지만 그냥 땀이 흠뻑 줬고.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진짜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냥 뭐 죽을 뻔하니 살았으니까 고마워야지. 근데 그것을 했더니 법에 기물 파괴로 내자 부셨다고. 근데 법에서 그걸 보더니 아담 학대 때라고 오히려 그 애를 갖다 구속시켜버렸다. 왜 그러냐? 자동차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이게 아무리 비싼 차를 할지라도 생명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 여자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서 막 그냥 아이는 건너방에 자는데 엄마가 그냥 그 안방에서 그냥 뭘 하다가 불이 나니까 그냥 장로에 그냥 금붙이 그냥 결혼 그 뱀을 이런 거 그냥 그 비싼 걸 팍 찾아가지고 팍 뛰어나오는 동안에 불을 확 붙었는데 딱 나와서 생각하니까 우리 애는 안 들고 나왔네 글쎄. 그때 들어가려니까 이미 불이 너무 퍼져가지고 애가 그냥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 참 그 타이타닉 거기에 대한 미화도 많이 있습니다만 딴 사람들은 간판 위로 올라오고 살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은 그냥 딴 사람들이 버리고 간 금붙이 뭐 가지가지 돈 이런 걸 그냥 쫙 온몸에 수저 매달고 이렇게 그냥 나갔다가 물에 그냥 그 구명조끼를 입어도 그게 무게가 너무 많아서 가라앉아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선 땅을 다 준 무슨 소용이 있고 지구를 난 다 준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지구 다 내 거라도 소용없어. 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육신에 나쁜 거 그런 거 하여튼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네? 여러분 건강이 상하는 많은 이유 중에 뭐냐? 첫째는 잘못된 생활 패턴에서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술, 담배, 방탕한 생활, 오락창락회랑 너무 추구하고 무질서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건강을 다 상해버리고 말고 두 번째 심리적으로 오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냥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좋은 호르몬이 퍼져 나오고 여러분 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암을 치료하는 그런 성분으로 많이 쓰는데 이 엔도르핀보다 2000배나 아주 강력한 그런 암을 치료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엔도르핀보다 그 2000배나 있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랍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떤 때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되느냐? 음악을 들을 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네?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환히 감동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다이돌핀이 분출이 된다는 그래서 암이 세균이 죽어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 토파민, 세로토닌 이런 좋은 성분이 어떤 때 바로 막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감동이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혈기가 충만해서 한번 화날 때 사람이 화내는 때 일어나는 악한 독소 그걸 갖다 추출해서 쥐를 죽이니까 쥐가 70마리가 죽더랍니다. 그러니까 혈기내고 감정내고 속상해서 막 숨기려고 막 이러는 게 남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4장 20장 2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른 곳에 내 길을 기울라 그것을 네 눈에 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23절에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넘어갔으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부터 그리고 또 잠언 6장 20절 똑같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
두 번 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신앙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둔 신앙심이라는 건 이 영적인 것을 향하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영적인 것을 참 사모하는 이 본능이 바로 신앙심이란 말이죠. 이 신앙심의 발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신앙심의 발도를 통해서 불교를 가고 그리고 좀 해결을 가고 신두교를 가고 가지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신앙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진짜 귀하게 여길 게 뭡니까? 영혼이 귀한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누구 위해서 예수 믿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더니 땅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교치하게 폐역하고 관여한 가운데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안팎의 역종을 치라고 이렇게 방주를 치우라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쳐라.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먼저 너를 위해서 방주를 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주 신앙생활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생명을 잘 구원받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고 육신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신앙 믿음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주고 영원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이건 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아버지 인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장과 맞닿은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별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힘차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신앙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알곡성들을 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시켜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 속에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가 충만해서 이 땅의 삶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견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 주시면서 동원드립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이제 정육수 권사님, 이재성 목사님,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이은주 사모님, 경순호 원사님, 이경민 집사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인 권사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준상 학생, 이현사 학생이었습니다. 주정님을 정경수 권사님, 이재성 집사님, 이종민 최순인 권사님 가정, 성훈 집사님, 건축님을 정경수 권사님, 이재성 집사님, 이정민 최순인 권사님 가정 주셨습니다. 선교임을 정경수 권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 정성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접수하시고 저들의 삶에 영육으로 놀랍게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십열두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생활의 삶에 황충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과실이 귀한 전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11조가 달마다 연마다 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모든 것이 함께 손을 이루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겨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님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갈구르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손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물권의 부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임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때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힘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님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심령 성전 이루어 주님 모신 심령의 하늘의 기쁨 평강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물질 수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초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번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기 집사님, 최순인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아유, 아버지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렀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대장 종양 잘 시술이 잘 끝났어요. 아유, 너무 오래 걸려서 좀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한 2시간 걸렸는데 잘 맞춰서 건강했고 좋게 저렇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죽도 안 드시고 이제는 이제 밥도 잘 드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방문 없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들으시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성가 성령께 정수와 영광 돌려보내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은 도로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하시고 감동대주의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렇게 주일 난일에 주님 제단 나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신비해서 이곳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손 만대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 베들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